저희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충만함,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달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이 아버지 절망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죄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고 아버지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는 힘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자존심 내버리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 아버지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건강 주시어서 주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건강 주셔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있사오니 아버지 여호와라파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영을 부어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외칠 수 있도록 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디가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재단마다 성령 충만한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스라엘과 아버지 아말렉이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복주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듣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제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2절이니까요. 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사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6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또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성호를 높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 믿으시죠? 아멘.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먼저 유다를 통일하고 그 후에 한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 왕국을 세워갑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게 되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30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다윗이 7년 6개월을 그렇죠. 총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다스리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리고 그 나머지 기간을 전체 40년 동안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다윗이 70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가 30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나이가 70살쯤 되었지요. 그는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의 연수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들이요. 신속히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지요. 뭐 생명을 오래 살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는 연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 연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서 70이라는 나이까지, 70세까지 이 왕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살면서. 그 첫 번째로 30살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그를 추대해 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제2의 인생, 제2의 새로운 삶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해가 기울어 가는 것이죠.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었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요 젊었고 힘도 있었고 군사를 또 막강했습니다. 세력이 아주 엄청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무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당시에 힘도 있었고요, 지략도 있었고 군사와 여러 가지 힘이 다 있었지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함께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 각각 나라가 세워지지요.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유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얼마나 갔느냐 하면은 약 7년 6개월 정도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그 다윗이 그렇게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그렇게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왜 다윗이 무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았는지. 어쩌면 다윗은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날,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바로 나의 때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자기 하나님과 생각했던 그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 다윗의 나이, 30이라는 나이는 아주 젊고 또 얼마나 열정이 많은, 그리고 꿈과 비전이 많고 또 그리고 뭔가 나이가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지요. 정말 다윗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저 사울이 다스렸던 저 이스라엘 국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지게 동기가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의 그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누군가 봤더니 그 전쟁터에 나가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군대 장관 정도라고 하면은 어떠냐? 그 당시에 왕이 사울 왕이었으니까 왕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그 임무였겠지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날 비서실장을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비서실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의 모든 일을 갖다가 운명을 같이 했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죽은 대통령과 그 당시에 죽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군대 장관이라면 사울 왕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됐을 텐데 혼자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전투가 바로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길보아 전투 누구만 살았느냐? 그 아브넬 군대 장관만 살았어요. 그때 사울 왕도 죽고 사울의 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수많은 군사들이 다 그 전쟁터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만 살았거든요. 어찌 보면 유일하게 살았던 어떤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나중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 아브넬의 첩이었던 자를 갖다 첩을 사울 왕의 그 아내였지요. 그저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모시던 그 사울 왕의 아내를 건드린 거지요. 자기가 섬기던 그 왕의 아내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정한 신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신하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죽은 그 왕의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아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죽고 나서 또 그 아들이 그 사울 왕의 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말입니다. 그 왕을 얕보고 자기 왕을 무시하고 또 그리고 사울의
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런 나쁜 짓을 그를 많이 합니다. 그를 지켜보던 그의 사울 왕의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당신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군대 장관이었다면, 그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면 내 아버지를 모셨던 그 군대 장관이 어째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우렐이 어땠습니까? 즉시 그 얘기도 기분이 나빴지요. 그래서 즉시 배신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그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요.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임금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야, 우리 이제 다 같이 다윗에게로 가서 우리 투항을 하자. 너희들도 그런 마음 있었잖아. 저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 신하가 되기로 너희도 마음 먹고 있었잖아 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가서 투항을 해가지고 다윗 전부 다 다윗의 신하가 되잖아.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나라가 서서히 기울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요. 그러면서 사울 왕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또 이 아브넬도 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바로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요. 다윗은 이 아브넬이 투항할 때에 그냥 그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네가 만약에 나한테 투항을 하면 내가 죽이지 않고 너도 내가 살려주고 네 군사들도 내가 살려주마. 그러면서 조약을 맺어서 결국 아브넬이 투항을 하게 되는데 왜 다윗은 그 당시에 아브넬에게 그렇게 투항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피 흘리기를.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면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평화로운 통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린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이었죠. 30의 왕이 된 지 저 다윗이 37살 될 때까지 자기가 전쟁을 하지 않고 분명히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사람들은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그 다윗의 마음에 다 돌아왔습니다. 자기에게 민심이 돌아온 것들도 이미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고 침공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기 싫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기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것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은요 왕을 배신하고 전에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살아나고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 했던 그 아브넬이 그 유다의 장군 요압 장군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를 죽인 요압 장군은요 바로 누구냐? 유다의 최고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바로 밑에서 왕을 모신 그 군대 장관한테 죽임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요 좀 보면 좀 그렇습니다. 자기 동생
요압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적인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아브넬을요, 화친을 맺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가서 뒤쫓아가서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결국은 어때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심은 대로 뭐한다고요?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지다. 심은 대로 거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악을 심어도, 악으로 나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살로전서에 나오지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자세.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을까요? 원수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사실은요, 가장 누가 은혜를 많이 받냐면 기도하는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본인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내 원수를 위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여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돌아가다가 길가에서 다윗의 신하 그 요압에게, 군대장관 요압에게 죽었다고 하니까 저쪽 상대편에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들은 자기의 군대장관이 화친을 맺으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유다의 군대장관한테 암살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동치며 소동이 막 일어난 거죠. 이건 분명히 다윗이 시킬 것이다. 다윗이 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요압은요 분명 유다의 최고의 군대장관이었는데 다윗의 명령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면서요 반드시 저 다윗 때문일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스라엘과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아브넬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이것을 잠재웁니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을요 막는다고요.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가에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정말 다윗이 막 아주 슬피 웁니다. 얼마나 그 통곡 소리가 컸던지요, 그 슬픔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리게 된 거지요. 이게 다윗의 울음소리가 이게 보통의 울음소리가 아니야. 만약 다윗이 그걸 시켰다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통곡하며 울 리가 없어요. 없다 그러면서 다윗의 눈물을 봤더니 달덩이 같은 눈물이 비우듯 쏟아지고 그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소리가, 그 통곡하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넬아 하면서 막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요. 그들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눈물로요 수많은 생명을 건집니다.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요. 다윗의 눈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요.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어떨까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까요? 사무엘하 3장 32절에 보면 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따라서 우니라 다 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요. 왕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 통곡하고 보니까 백성들도 애국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바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상대방 이스라엘의 마음들을 다 녹여버린 거죠. 다 녹여버린. 그 분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을 다 눈물로 다 녹여버린 거예요. 눈 녹듯이 말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다윗은 이 눈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일국가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가 마음 놓고 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인 거지요. 저 왕이라 저 정도의 왕이라면 우리가 투항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안심해도 투항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손을 들고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다윗 앞에 무릎 꿇고 투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무혈입성으로 결국은 그 전쟁은 칼하되지 아니하고 그의 눈물로 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이 되고 통일국가가 되고 같은 민족에게 칼을 대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나라를 통일시켰던 것입니다. 뭘로요? 다윗의 눈물로.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 다윗은 힘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침략에서 얼마든지 빼앗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은요 기다리는 영성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라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이 기도의 영성은 다윗은 어디서 그 영성을 길렀을까요? 어디서 영성을 길렀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다윗은요 이 기도의 영성을 길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기도의 영성을 키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바쁘면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한가하면 한가해서 기도를 못하고, 다 핑계가 있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근육이 키워지지 아니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해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세상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들불 같은 그 영성, 광야의 그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먼저 묻는 습관과 묻는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어느 때나 하나님께 항상 물어서 행동하고 물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됐던 거지요. 늘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왜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거 간 거지요.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요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을 왕으로 기운 부으시고 세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에 다윗이 묻지를 않고 길갈로 왔더라면 어떨 뻔했냐? 아니면 그가 묻지 않고 베델로 왔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과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머리로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 잘 될 것 같지요? 맞죠?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요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본인 생각,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답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을까요? 버킹컴이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발생되고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게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함정도 있고요. 또 마귀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거기를 빨리 갈 것 같아도 세월을 낭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가르쳐준 그 지혜로 하는 것은요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효과적인 길이에요. 그게 지름길이요. 그 길이 더딘 길 같은데도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근육을 키우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려 하는 것이지요. 바로 들풀 같은 영성, 다윗 같은 그 영성을 키우려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그때까지 7년 6개월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렸을까요? 그는요 헤브론에서 30세의 유다 왕이 되고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그건요 그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전에 철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 되되 철저히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때를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 모세오경에 보면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떠나면 같이 떠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나는 곳에 같이 서 있는, 즉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움직이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움직이는 삶, 마치 노아의 방주가 바람 부는 대로 그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배운 것 같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걸 배우는 거지요. 이 광야의 영성, 들풀의 영성. 그래서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앞서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시간을 자기 시간 속에서 삽니다. 자기 시간 속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헬라어로요, 이 자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좋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내 시간이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시간대에 살아요. 자기 시간대. 자기 시간대. 내 시간. 내가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될 것 같으면 출발하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거기에 멈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자신의 마음에 쏙 들어야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성급해지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불법적으로 나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바로 자기 시간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시간.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무혈로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걸까요? 그만한 영양과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된 그 영성을 훈련받았던 것이지요. 바로 들불 같은 영성. 그래요. 그 영적인 그 근육이 키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 계획대로가 아니구나. 내 이걸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을 해야 그게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살아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게 안 되면 분노하고 성급해지고 그런 건 말고요. 그런 시간 말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여유로운 시간. 우리는 때로는 주어진 환경을 보면 어때요?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답답할까요?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내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늘 자기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은 광야에서 구름등이 떠날 때 함께 떠나는 것이고 구름기둥이 멈출 때 함께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4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